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이 먹어본 밥 중에 가장 맛있었던 밥은 어떤 밥인가요? 가장 맛있게 먹었던 밥. 정철이라고 하는 분, 카피라이터입니다. 영어 선생님 말고 카피라이터 정철 씨가 쓴 카피 중에 한 문장입니다. 그 단어를 좀 바꿔봤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걸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 문장의 단어 하나를 바꿔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밥맛의 10%는 밥을 지은 사람입니다. 나머지 90%는 마주 앉은 사람입니다. 문장이 참 예쁘고 가슴에 쏙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밥맛은 농부의 수고가 있고 그 밥을 지은 사람의 사랑이 있지만 누구와 함께 먹느냐, 그것이 밥맛을 돋구기도 하고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혼밥 쪽이 늘어나고 있죠. 혼자서 밥 먹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인용 주택도 많이 늘어나고 마트에 가면 혼자 먹을 수 있는 상품들이 얼마나 많이 질벽에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아파트가 새로 생기면 그 아파트에는 꼭 반찬 가게가 하나는 들어옵니다. 그만큼 밖에 나가서 맞벌이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들어오면서 반찬 사가지고 들어가서 식사할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너무 잘 되어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그럴수록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젊은 친구들한테는, 우리 젊은 학생들한테는 이제는 눈에 볼 수 없는 풍경이지만 한 솥밥에서 밥을 지어내고 그 김이 모락모락 나는 상태에서 그것을 떠서 상에 둘러앉은 사람들이 같이 나누어 주고 같이 둘러 앉아 먹는 그 문화, 밥상 문화가 참 그리워집니다. 한 솥밥을 먹는 사람, 가족의 식탁이지요. 그래서 가족이 화목해야 또 서로 마음을 나누고 이야기가 통해야 그 상에 둘러앉아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다 같이 둘러앉아 있지는 않지요. 마음이 상하거나 불편하면 가족여도 안 먹어버리고 혼자 가서 뒤에서 따로 떠먹습니다. 그래서 한 솥밥을 한 식탁에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밥 먹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먹는 것이고 사랑을 먹는 것이고 가족의 나눔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드리지 못했던 성찬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성찬은 하나의 떡을 떼고 하나의 잔을 나누어서 마신다라는 의미에서 한 솥밥 먹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해 보았습니다. 성찬 예배는 혼자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임재해 주셔야 하고 또 함께 성찬을 나누는 사람들이 회중이 함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찬의 예배를 통해서 이 두 가지를 함께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만남의 회복입니다. 코로나 사태는 식당에서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자꾸 잃어버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만찬입니다. 회중 기도를 들어보면
혹은 신방에 가서 기도하다가 성도분들의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면 마스크 벗고 모여서 함께 찬송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4층 식당 열고 거기 가서 밥 먹기를 원하고 있지만,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런 거지 들어놓고도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회중 기도 중에 성찬 예배 회복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식당의 식사는 회복하길 원하지만 종교개혁 이후로 개신교회가 그렇게 지켜오길 원했던 그 성찬의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예배 드린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저 문이 열리고 거리두기가 없어져서 함께 따닥따닥 붙어 앉아서 설교 잘 듣고 그리고 올라가서 식당에서 교인들과 함께 밥 먹는 것, 그게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그것이 아니지요. 설교와 성찬이 함께 돌아가는, 두 바퀴가 돌아가는, 이것이 예배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워왔지만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그 한 바퀴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선 밤에 나누셨던 떡과 나누신 잔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떤 교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강제로 수찬 정지에 버금가는 일을 초래했다. 죄를 지어서 성찬에 참여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이 출교 다음으로 강력한 제재인데 코로나가 우리에게 수찬 정지시켜버렸습니다. 마스크 벗어야 되는데 굳이 그거 해야 됩니까? 다음 주에 성찬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한 주 동안 그런 이야기를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모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아니 우리 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설교와 성찬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축이 무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면서 예배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영적 한솥밥 예배를 강제 금식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식 당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위태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숫자만 많이 모이면 되는 줄 알고 마스크 벗게 해달라고, 더 많이 모이게 해달라고, 20%가 아니라 100% 오게 해달라고만 기도했지 예배 본질에 대해서는 눈물 흘리지 못했던 죄를 목사인 제가 먼저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몸을 위해서는 웰빙 식단을 먹고 영양식을 먹고 영양주사를 맞지만 주님이 베풀어 주신 눈으로 보고 먹는 이 설교를, 성찬을 우리는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지 못했습니다. 전 세계가 전쟁에 휩싸였던 그때 본회포 목사님이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목사가 포로 수용소에 갇혀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성찬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과 함께 상상 속 성만찬을 가졌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기를 잡아둔 사람들에게서 떡과 잔을 받을 수는 없고요. 거기 모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내 손에 이 떡과 잔에도 주님이 임재하시는데,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나누는데 눈에 보이는 떡은 없지만 주님 여기 떡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이 잔을 나눕니다. 이 성찬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이 잔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가상의 떡과 잔을 가지고 포로 수용소에 있던 사람들과 함께 성만찬을 집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성찬의 회복을 소망해야 합니다. 징계를 받았던 자가 죄과가 풀려서 성찬에 참여하듯이 죄인으로 취급받던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참여하듯이 성찬의 자리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한솥밥 식탁이기에 성찬의 회복, 예배 진정한 회복을 위해 기도한다면 우리는 이 코로나19 시기에 다른 것보다 마스크의 유무나 숫자의 많고 적음보다 예배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성찬의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보릿고개라는 단어 들어보셨지요? 보릿고개를 경험은 해보셨나요? 60년대를 사셨던 분들은 보릿고개를 진하게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70년대나 80년대는 살짝 경험하신 분들이 있고요. 서울은 70년대쯤이면 보릿고개는 좀 넘어갔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오늘 세례받는 이 학생들은 역사책 속에나 있는 얘기지 보릿고개가 뭐예요? 몸으로 경험을 해보지는 못했을 겁니다. 가을 수확을 하고 그 식량이 떨어지고 보리가 나오기 전까지, 여물기 전까지 그 봄의 시간, 지금 이맘때쯤 집안에 먹을 것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라면 먹으면 되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트에 가면 워낙에 먹을 게 많아서. 이 젊은 세대의 이야기지요. 풀뿌리와 나무 껍질로 끼니를 이어가야 했던 힘든 시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를 이겨내려고 어머니들이, 이제는 할머니 세대가 되셨지요. 우리 할머니들이 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쌀을 아껴서 그 쌀밥을 먹고 싶으니까 아껴서 거기다 다른 잡곡 잔뜩 넣어가지고 혼식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그것도 좀 여유 있는 집안의 이야기지요. 지금은 영양식으로 잡곡밥을 먹지만 그때는 쌀이 너무 귀해서 거기다가 잡곡을 섞어 먹었고요. 그것도 안 되면 질이 나쁜, 오래 묵어버린 그 쌀도 끄집어내서 마지막에 긁어서 먹었고요. 그것도 안 되면 죽으로, 보리죽으로 먹었던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초근목피하는 보릿고개를 지나가고 있지만, 먹을 것이 온전치 못했던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식탁에 둘러앉아서 그 어려운 때를 함께 이겨내었던 우리 할머니 세대, 어머님 세대가 있었기에 지금 우리는 이만큼 풍요로운 반찬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2021년을 지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그 식탁에 함께 둘러앉아서 가정을 지켜주었던 부모님 세대, 가정이 건강하게 서기를 원해서 눈물 흘리면서 밥을 지어내었던, 그 죽을 지어내었던 그 사랑의 문화를 회복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식탁을 그렇게 이해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강제로 정지당해버린 성찬의 식탁, 한솥밥 식탁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 그분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움으로 가슴을 담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 모이는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이라면 보릿고개를 넘어가던 그 심정으로 마스크를 쓰고 답답함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식탁에 참여할 수 있음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 시간에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200여 명의 성도들, 그분들은 화면 앞에서 오늘 이 성찬을 함께 입으로 먹고 마시지 못하지만 보네포 목사님이 강제 수용소 안에서 가성의 성만찬을 했듯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에도 주님이 임재하여 계심을 기억하며 성찬에 집례되는 동안 오늘 우리가 앉아있는 이 TV 화면, 이 자리, 이 가정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동일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만남을 다시 우리가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한솥밥 식탁으로 불러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것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만찬 가운데에 화목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소재로 한 찬송 가운데 가장 널리 부리는 찬송을 찾으라고 한다면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라는 찬송일 것입니다. 이 찬송의 3절 가사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가정에 주신 복을 찬송하는 가사 가운데에 한 상에 둘러앉은 모습을 적어놓고 우리는 그것을 곡조 있는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잠언을 통해서 아들에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저 마른 떡, 그냥 수분이 좀 빠져버린 떡이 아니라 말라 비틀어져 버린 떡입니다. 아니, 말라 비틀어졌다기보다는 너무 딱딱해서 씹기도 불편한 떡입니다. 돌덩어리 같은 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떡과는 비교할 수 없는 화목함이 집 안에 있는 것, 화목함이 집 안에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가치를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화목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그 돌덩이 같은 떡을 눈앞에 두고도 화목할 수 있습니까? 잠언을 요약하건대, 잠언을 관통하는 키워드를 찾아보건대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와 자녀가 그 가정에 있을 때에 돌덩이 같은 떡이 눈앞에 있을지라도, 쉽게 너무 불편한 그런 떡이 눈앞에 있을지라도 그 가정이 화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목하지 않은 가정, 사회, 국가, 그들은 늘 싸우고 비판하고 경쟁하고 헐뜯고 뜯어내리기에 바쁩니다. 빵이 가득하면 뭐합니까? OECD 국가에 가입했으면 뭐합니까? 남의 나라 생각 안 해주고 옆에 집 생각 안 해주고 그저 내 것만 생각하고 내 이익만 생각하고 내 편의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자기에게 몰두해서 상대방은, 이웃은 생각하지 못하는 식탁과 공동체라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 판단만 옳고 내 생각만 옳고 내 편의만 옳기 때문에 그것만 주장하다 보니까, 내가 왕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몰라서 하나님 지으신 열방을, 하나님 지으신 세계를 사랑해 주지 못하고 안아주지 못하고 내 기준과 내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안타까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식탁은 비판하고 헐뜯는 식탁, 그런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찬송가 559장 1절의 찬송은, 화목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가정에서 출발함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가서야 함께 둘러진 식탁을 기쁨으로 찬송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559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둘러서 있는 이 식탁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떡과 포도주요? 아니면 우리가 기억하던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려고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면, 엄마 오늘 저녁 반찬 뭐야? 아니 나 그거 안 먹어. 안 갈래. 반찬 투정하는 아이와 똑같습니다. 없는 반찬이지만 그것을 준비하기까지 우리 엄마가 혹은 우리 가족이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그 사랑을 볼 줄 아는 사람이라면 김치 한 종지만 꺼내놓고 밥상을 차려놓았어도 그 사랑 때문에 식탁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바라보지 못하고 반찬만 바라보는 사람과, 사랑을 바라보았기에 동치미 국물 하나 떠놓고 그냥 마른 밥 하나만 있어도 그 상에 둘러앉았던 화목한 가정을 우리는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둘러서는 성찬, 이 성찬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초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식탁입니다. 우리의 식탁 위에서 하나님의 첫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식탁 위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식탁 위에 아낌없이 나누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참사랑을, 거짓이 없는 참사랑을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의 풍랑 속에서 지친 이웃과 나라들을 향해서 세상은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내리사랑, 화목의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식탁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떡과 잔은 눈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작은 떡과 잔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겨있는 사랑의 이야기,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가 옆 사람과 화목하게 하는 그 사랑의 이야기는 무엇으로도 담을 수 없는 큰 사랑입니다. 나는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이 떡과 이 잔을 받을 것인데, 그 크고 놀라운 대단한 사랑을 받아놓고도 다른 사람은 생각해 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좀스러운 마음의 소유자라면, 나한테 서운하게 한 그 작은 하나 때문에
토라져 버리는 사람이라면 나는 이 떡과 잔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주님 베푸신 한솥밥 앞에서 화목케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려고 그 마음으로 저 떡과 잔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들은 이거 먹고 힘내서 일어나자라는 마음으로 식탁에 둘러앉습니다. 누구도 식탁 앞에 가서 이거 먹고 탈나서 넘어져야지, 이거 먹고 오늘 밤에는 뒤탈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식탁에 가는 사람은 분명 없습니다. 가족이 편안한 마음으로 식탁에 가서 밥을 먹고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그리고 학교로, 직장으로, 일터로, 내 삶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식탁으로 달려가는 것이지요. 그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사도들에게 이 식탁을 베풀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식탁에 둘러앉을 때마다 함께 나눈 떡과 잔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묵상하기를, 또 그것을 기념하며 함께 이 식사를 나누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누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떡과 잔을 함께 나눈 한솥밥 공동체가 세상을 향해서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게 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려고 우리를 파송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제정하신 식탁은 생명의 식탁입니다. 죽은 목숨을 생목숨으로 바꾸어 주신, 회복시켜 주신 식탁입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둘러앉아 제정해 주신 식탁에 이제 우리도 참여하려고 합니다. 단지 떡과 잔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수여받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생명 주신 것처럼 나도 나의 자녀에게, 나의 이웃에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 말이 누군가를 살리는 언어가 되어지고, 내 기도가 누군가를 회복시키는 기도가 되고, 내 삶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삶이 되는, 주님께서 부르신 한솥밥을 나누는 그리스도인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신 사랑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지키신 몸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며 성찬으로 초대하시는 사랑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식탁 위에서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담고 사랑의 증인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려고 나아가겠습니다. 이 식탁 앞으로 죄인들을 부르시어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먹으며 나도 사랑하기 위해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삶이 생명 살리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